아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의 팔을 또 한쪽의 팔을 받쳐줘서 훌륭하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오늘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거론되는 게 뭐냐면 주의 일을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을 다 그리워하고 아론과 훌이 참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론과 훌이 우리도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아론과 훌은요, 오늘 바울이 이 마을에 와서 에베소에서 온 어떤 제자라고 1절에 나오죠. 어떤 제자. 이 사람은 어떤 제자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아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제자였거든요. 어떤 제자?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인데요. 어떤 제자일까요? 제자는 두 부류예요. 어떤 제자가 있을까? 안드레와 같은 제자도 있고 빌립과 같은 제자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제자는 두 부류인데, 하나는 너는 무슨 세례를 받았니? 그러더니 나 요한의 세례 받았어. 물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죠. 물세례. 공식적이고 합법적이며 이거는 율법적인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나는 물세례 받았는데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3절에 물어보니까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이 말한 분이 있어. 그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어 하면서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말합니다. 5절에서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도 세례를 받겠노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자, 성령을 받을 때는 여러 유형으로 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안수, 오늘 본문에서는 안수 받을 때 성령 받았고, 어떤 때는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회개할 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사모할 때. 아멘. 이런 유형에서 성령을 받지 그냥 자다 성령 받거나 쇼핑 가서 성령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 제자 이름 모를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제자는 두 부류의 유형이 있는데 아까는 어떤 제자인데 어떤 제자이냐면 요한의 세례만 받은 제자. 근데 이 제자가 지금 유턴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두 부류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그냥 세례 받은 사람으로 그쳐요. 세례 받은 사람 많죠. 거의 다예요. 세례 받은 사람. 중요해요. 이것도요. 세례받아 회개와 구원을 이루거든요. 근데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 물세례 여기까지 받은 사람이 한 부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성령을 받은 적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럼 너넨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한테 가서 요단강에 가서 물세례 받았지. 물세례만 받았구나. 자,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의미예요.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요. 그 뒤에 탄생한 제자인데 12사람쯤 되었대요. 지금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 12명이에요. 6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 복수죠,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 나오는 어떤 제자는 12명이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 이후의 제자들이에요.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나중에 120명 문도도 제자고, 제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령 받자마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이제 말씀을 성령부터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두란노 소원, 우리도 두란노 처치 플랜트 하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맹훈련으로 말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 공예배만 한 번도 안 빠져도요 성경 많이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양식이 됩니다. 공예배 안 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뜨거운 제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란노에서 새 그룹이 생기는데요. 이 그룹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같이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2년 동안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꿀송이와 같이 말씀이 뜨거워졌던 거예요. 자, 영적 전투를 앞두고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훌이 합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은 딱 맞아 들어가서 모세의 기도를 끝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줬기 때문에 모세가 이거 그냥 들고 할아버지가 이거 손이 내려오죠. 근데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바위를 가져다 주고 앉게 했어요. 굉장히 배려심이 좋아요. 그냥 우리는 팔만 받쳐준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앉도록 넓적한 바위를 가져다 주고 모세를 앉게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아론이 누구며 훌이 누구냐면 아론은 3살 많은 친형이에요. 훌은 누굴 것 같아요? 훌은요 매형이에요.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측근해서 돕는데 얼마나 세심한 배려를 하냐면 앉을 수 있는 거. 여기서 나이로 보나 집안 내력으로 보면 모세가 제일 꼬레비예요. 그렇죠? 촌수로는 제일 얕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거로 치지 않죠. 영적인 것은. 그래서 아론과 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인데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교회로 치면 장로님들쯤 되겠죠.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밑에서 젊은이인 여호수아 나가서 막 싸워요. 산 꼭대기에서 이 기도를 하니까 보이죠.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기도할 때 팔이 아파서 내려왔어요. 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줄 알았지만 기도에 팔이 내려가니까 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팔이 아파도 다시 이거 들고 주의 종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은 자기들의 힘껏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영적인 기선 제압은 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어렵지만 지금도 교회가 깨워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왜? 기도의 영적인 기선제압이 있으면 육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은 다 어수사리가 제자리 찾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불신자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우리 재직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깨워서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느냐, 이게 아론과 훌처럼 나라와 민족을 딱 바치는 그런 교회들, 그런 재직들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섬김의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섬김의 혁명의 저자 빌 하이빌 목사님은요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영적인 성직자다. 영적인 성직자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들은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평신도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준비시키는 자, 그래서 사역을 가르치는 자, 또 교훈을 주는 자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장성해질 때까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사든 교사든 집사든 장로든 성도든 간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몸은 교회죠. 모두 합력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120문도가 마가이들 앞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은 개인에게 주신 것 같지만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시면 집에 있을 때 받을 수도 있고요. 길 가다 받을 수도 있는데 전부 교회에 모여 있을 때 120명이 모두 성령을 받았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앉은 벽을 일으켰어요. 눈먼 자를 뜨게 했어요. 갖가지 병자를 고쳐주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때문에 교회 나오시면 이거는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치유의 역사도 60%나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치유 사역, 기적 사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역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든 그 기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한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사모하고 막 기대하며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한강민 성도님도 고구마 캐러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고구마를 캘 때요, 저 어릴 때요 손으로도 캐본 적이 있어요. 감자 고구마를 능률적이지 못해요. 온 손에 막 다 끼고 호미가 없으니까. 근데 호미를 가져와서 고구마 감자를 캐니까 아주 수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재능인데요 마치 그 도구와 같아요. 도구. 손으로 고구마 감자를 캐면 무진장 힘들어요. 비효율적입니다. 호미나 곡괭이를 가지고 이 캐면은 훨씬 능률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냐면 능률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제자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어떤 제자가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제자는 물세례 받은 제자, 어떤 제자는 성령 세례 받은 제자. 목사님도 여러분도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길 원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목사님 사역에 보탬은 되면 좋겠어. 나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나도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 소원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누가 아론이 되고 훌이 되느냐, 친척이 돼야 되느냐가 아니라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요 어떤 제자가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제자 중에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제자를 못해요.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영광 돌리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사역. 그 사역이라는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바울 봐요, 베드로 봐요. 뭐 인간적으로 봤을 땐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완악한 자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말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말하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인간성은 별로였어요. 그의 첫 모습을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이 모습을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운 게 없어요. 그냥 어촌에서 어부가 된 게 그게 생업이었고 자기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뭐 엘리트가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봤을 땐 사도 바울이 월등했지만 인간성으로는 또 순박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론과 훌처럼 쓰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둘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는요 마음은 원이로도 못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어차피 성령 자체가 선물인데 성령을 주시면서 은사를 같이 주세요. 몸에 병이 들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들은요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아요. 입이 무겁고 인내심이 많은 분은요 통역의 은사도 받아요.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요 예언의 은사, 여기 뭐 9가지 은사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이 도구로 쓰도록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성령 받았고 어떤 제자는 물세례만 받았다 이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물세례만 받아가지고는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긴 어려워요. 베드로도 봐요, 바울도 봐요. 주님의 일을 그렇게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둘 다 목숨을 걸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하면서까지 조금도 그것을 죽음을 아까워하거나 주저하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뭐 재지도 않아요. 요리조리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그냥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예수 우리가 믿지만요, 가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죽음을 앞둔 권사님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 인간이 원래는 나약해요. 두려워요.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도 왜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립니까?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이 와서 그러거든요. 몸은 건강한지 모르지만 영은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너희 겉모습보다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담대하거든요. 속사람이 강건한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 봐요. 나이는 어리고 소년이었지만 장신인 골리앗 앞에 가갖고서 싸우자고 이거 간이 튀어나온 거지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동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막 풀피리를 불면서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1:1 하나님과 교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많아서 1:1로 하나님과 교제가 많았던 다윗은요,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골리앗을 보고 요만큼도 쫄지 않아요. 골리앗의 키가 2m 90이에요. 근데 성경에 다윗은 뭐라고 썼어요? 몇 센치라고 나와 있지만 키가 작고 아담했대요. 아담했다는 표현은 큰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담했대요. 저더러 아담하다는 소리 저는 평생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더러 아담하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담한 분 있잖아요. 교회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덩치로는 크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아담했는데 그 담력이 어디서 그렇게 나와요? 세상에.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요, 겉모습 건강도 중요하지만요, 내면의 건강은 더 중요해요. 내면의 건강.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집쥐가 산소가 있었어요. 산소가 한 10구 정도 있나? 뭐 뒷동산에. 그 산소에서 그냥 밤새 놀고 그랬어요. 뛰어다니면서. 근데 아이들 중에 친구들 중에 밤에 못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 못 나오냐고 우리가 놀리려고 그러면요 걔는 기절해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놀리느라고 겁먹은 애들은 놀리느라고요 하얀 옷 입고 이래요. 또 우리가 놀리느라고. 그럼 걔는 다음날 못 나옵니다. 근데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그 놀라서 기절한다니까요. 근데 어릴 때 제가 담력이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었는데 어릴 때 그 산등성이에서 막 무덤가에 돌아다니며 뛰어다니고 지금 보면 이상한 아이예요. 뛰어다니고 그 무덤가에서 놀고 그랬던 걸 보면 담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런 힘이 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치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늙고 병들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와 강건한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 안악자손은요 거인족 이런 뜻이에요. 안악자손이라 할지라도요 겁이 먹어갖고 벌벌벌 떱니다. 그건 겉모습으로 봤을 땐 장수 같지만 속은 어린아이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너희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지라. 속사람 강건한 게 더 큰 무기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명자가 되려면 아론과 훌과 같은 훌륭한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해요. 성령 세례 받아야 해요. 물 세례는 다 받았어요. 근데 물 세례 받은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를 때 그 아론과 훌과 같은 진정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래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겠어요? 나는 믿음이 작아요. 왜 믿음이 작아요?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이 작은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요, 성령이 있음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제자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성령을 모르는 제자, 하나는 성령을 받은 제자.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요,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아서 이건 회개만 한 거예요. 회개하고 물세례 받아갖고요, 구원받은 거예요. 8절에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을 둘로 나누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물세례 받은 자와 성령 세례 받은 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의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을 나눌 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와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 이 둘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고 회개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전인적인 변화가 와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받으면 감격하고, 세례 받고 올해도 해마다 세례 받으면 눈물 흘리는 분이 나와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막 이래요.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임하니까 물세례 받으면서 해마다 우는 분이 나와요. 울면서 세례 받거든요. 그럼 세례를 받았을 때 회개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는 이제 예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 회개의 세례는요, 나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어요. 내가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거지, 은혜가 임했지만 그의 큰 변화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 세례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바뀐 거지, 성령 받기 전엔 겁쟁이였잖아요. 어부면 그래도 깡다구 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겁쟁이였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물 세례는 겉에다 주잖아요. 성령 세례는 안에다 줘요. 그래서 물 세례는 겉이 변하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는 안이 변해요. 진짜 중요한 건 내면의 세계 아닐까요? 내면의 변화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다 안 보이는 거, 은사도 마찬가지고 안 보여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중심을 원하시지, 겉모습에 외식하는 건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하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예수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어도요, 끝내주게 하나님 잘 믿어요. 율법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버선발로 쫓아가도 못 쫓아가요. 몸에 배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끝내줄 거예요. 그냥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고 그 가난한 집 목수의 아들 오신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렁차게 오신다는 건,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는 재림하실 때나 볼 것 같아요. 호령과 나팔 소리가 전 세계인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오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역자라고 부르셨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키가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로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성령 충만 받아야 그 은사로 감당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하나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이렇게 해서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는요, 한 성령이 11절에 보니까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연세중앙교회에서 대학교 갈 때 목사님 저 대학교 어디로 가야 되죠? 문과를 가야 될까요? 이과를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럼 교회마다 목사님들 대학 입시생이 있으면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 대학을 우린 대부분 점수에 맞춰 가요. 그렇죠? 잘 갈 수 있는 대학이 있고 갈 수 없는 대학이 있어. 공부도 못하는데 나 이화여대나 서울대 갈래. 그거 누구 말은 못해요. 나도 서울대 가고 싶죠. 점수가 안 돼요. 그럼 점수에 맞는데 맞춰 가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 저는 대학을 어딜 갈까요? 그러면 비서한테 야 우리 교회 어디가 많이 인력이 부족하냐. 그래. 예 방송실이 좀 인력이 부족합니다. 야 신방과가. 이게 정해지는 게 달라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그 소리 듣고 아니 어느 누가 감히 교회에서 필요한 인재 그 부서가 부족한데.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도 방송과정 가세요. 방송실이 힘들잖아요. 교육자들 다 매달려 있고 방송실에 성도님들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주의 정도로 내려와서 같이 기도해야죠. 방송실에 갈 사람이 없어요. 구합니다. 급구. 급구. 방송실에 주의 종들이 좀 내려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은데 아니 근데 그 교회는 아예 양성을 한다니까요. 야 저 교회 어디가 필요하냐. 예 피아노 반주자가 좀 부족합니다. 예비가 없어요. 피아노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반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놀란다니까요. 근데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과를 다 정해주는데 아이들이 다 인류야. 그 분야에서 탑이 되는 거예요. 와, 난 너무 놀랐어요. 거기서 배출되는 뭐 연극, 뭐 거기서 성탄절에 만드는 연극 이런 거 하잖아요. 다 연출하잖아요. 다 자기들이에요.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잖아요. 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요 도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 그럼 하나님이 나눠줄 때 골고루 나눠주는 거 그 교회에 맞게. 어떤 사람 방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거 다 필요하거든요. 골고루 나눠준대.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는 달란트입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는 서로 봉사라고 주신 거래요. 나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자랑하려고 명예를 위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서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은 듀나미스는요 파워, 힘 그런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결론은 증인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쓰는 도구가 되라고 지능, 지식, 재능, 뭐 은사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헌신자, 어떤 사역자가 내가 골라서 난 아론이 되고 싶어요. 나는 훌이 되고 싶어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희한한 능력을 주니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나았대요. 희한한 능력을 행한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독사가 나와갖고 물었는데도 안 죽죠. 이런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 저희가 섬겼던 교회에는 자체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원에서 원목하시는 목사님이 믿음이 완전히 순수해요. 이분이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교회에서 이제 예상 인원을 생각하지만 밥이 좀 남을 때도 있고 좀 모자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밥이 남을 때는 막 그 기도원 목사님 부부가 그거 처치하는 거예요. 다음 주 올 때까지 목요일마다 가는데 우리가 어떤 때 많이 가고 어떤 때 조금 가니까 기도원에서 밥을 해놓는데 어떤 때 남잖아요. 남으면 그 밥을 아까우니까 목사님이 조금 상했는데 이렇게 씻어서 드신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여보, 그거 너무 그렇게 궁상 떨지 말라고. 상했잖아요. 미끄덩거리잖아요. 씻어 먹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강아지 주고 그거는 그냥 강아지 주고 새밥 해서 드십시다. 이거 하루는 더 먹어야 돼. 그 밥을 막 씻어서 드신대요. 그럼 사모님은 못 먹겠대요. 그 놀라운 것은 사모님 어쩌다 한번 먹으면 자기는 소화제 먹고 할명수 먹고 난리인데 목사님 멀쩡하대. 아니 당신은 쉰 밥을 먹어도 왜 배탈이 안 나?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지 이러더래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믿음도 안 되면서 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보라매 공원 그쪽에 사세요. 지금도 그냥 너무 이게 술술 나와 말씀이. 그냥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막 강조하면서 그 마가복음 16절 말씀은 병든 자에게 손은 전증 나무라 막 이렇게 우리 강조하잖아요. 그분의 삶이 그래. 삶이 여보 당신은 왜 쉰 밥을 먹어도 상한 밥을 먹어도 왜 배탈이 안 나? 그러니까 무슨 독을 먹어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지 이렇게 말해요. 그 존경하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뚝배기 같아요. 뚝배기. 그런데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원하고 내가 아론과 홀처럼 조력자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성령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나 좀 자랑하려고 은사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증인되어 많은 영혼 구원시키라고. 영혼 구원에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면 아론과 훌이 되고 싶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론과 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행하고 움직이고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기 때문에 제자는 두 부류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받은 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바울과 베드로만 딱 봐도요,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겁쟁이였어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요 참 현모양처였대요. 난 상상이 안 가요. 늘 술을 놓고 가정에서 교육 잘 받으신 분이라 자수 놓으면서 아이들 뒷바라지하면서 장교인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냥 천상 현모양처였대요.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도 성령을 받고 나는데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 놓을 것도요 이렇게 던지세요. 우리들이 있어도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냥 천상 현모양처였던 그분이요 막 남자 같아지면서 남성성 같아지면서 어디 남자분들 장로님들 13분 장로님들 꼼짝 못했어요. 그 영역이나게 압도됨이요 꼼짝 못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음성에만 민감하세요. 어디 신방을 가면 막 옛날에는 방석 깔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소파가 있지만 그 앉으시면서 그냥 뚱뚱하셨어요. 성령님 먼저 앉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그 대표적으로 옛날 얘기예요. 어떤 중풍병 같은 환자가 있어서 그 신방 와달래 갖고 전도사 때 안방에 가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인데 이게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집안 형편도.
병원도 못 가고 막 기도해 줬는데 눈을 감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신방들이 어머 막 그러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왜 그러지 하고 눈 뜨고 싶지 나 같으면 떴을 것 같아요. 눈을 안 떴대요. 어머 막 이 소리는 지금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환자가 웬일이야 어머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알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 옆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막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눈을 그때까지 안 뜨고 내시처럼 엉덩이를 비비면서 이렇게 비비면서 문 이렇게 미닫이 문이었고 옛날이니까 미닫이 문을 열고요 엉덩이를 이렇게 비비면서 뒷길로 마치 넷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대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보고 싶지, 나도 궁금하지. 눈을 떠서 그 사람이 치료받은 걸 내 눈으로 목격하면 0.001%라도 내가 한 것 같을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그 영혼이 치료받았으면 된 거지. 내가 감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0.01%라도 내가 영광 받을까 봐 두려워서 눈을 못 떴어. 매사가 이러해. 대단하지 않아요? 야,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께 영광 다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면 일반 평범하고 온순하고 요조 숙녀 같고 현모양처 같고 자수나 놓고 그냥 내 남편한테 들어오셨어요. 막 때로는 그거 그리우실 거예요. 그런데 왜 막 남자 같아져 갖고서 호령호령하면서 귀신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성령은 내면을 변화시키고 물세례는 외형을 변화시켜요. 어떤 제자는 물세례만 받았고요. 어떤 제자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는요. 아론과 훌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물론 물세례 받고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보통 인품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오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면에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들 중에서도요. 내가 아론과 훌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지 말래도 해요. 저절로 돼요. 이게 목적은 모두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행하고 움직이고,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사역자가 되고 싶고 또 이런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명자들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가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둘째가 달란트. 지난주에 5달란트, 2달란트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아요. 주인하고 늘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주인의 의도도 알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즉시 가서 장사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게 현시가로 1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로 봐도 어마어마한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으면 주인을 몰랐어요. 당신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째 굳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왜 헌신하지 못하고, 지금도 왜 헌금하지 못하고, 지금도 왜 충성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굳은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뭐, 하나님께 했더니 뭐 혼나던데 뭐 등등.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충성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헌신 못해요. 다 묻어둬. 1달란트 받은 애 묻어줬어요.
묻어두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흙에 묻어뒀대요. 흙은 나예요. 내가 재료가 흙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재능, 은사 많이 줬는데 나한테만 써. 나한테 묻어도 아무것도 안 해. 할 줄 아는 거 너무 많아. 은사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몰라.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보면 왜 저렇게 어리석게 절해? 왜 헌금해? 왜 헌신해? 왜 저렇게 빡시게 절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즉각 가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즉석에서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즉석에서 묻어버립니다. 듣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는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아. 받은 것만 그냥 잘 간직했다 드릴래. 주인한테 내가 힘들게 살다 왔다고 그걸로 풍부하게 살다 와도 되는데, 정작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달란트를, 은사를 자기 몸에 가둬버리고 써보지도 못한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여기 있나이다, 잘 싸두었다 가져왔나이다, 칭찬 들을 줄 알았죠. 야, 넌 어떻게 그걸 간직했냐, 얼마나 쓰고 싶었냐, 이게 아니라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은행에라도 맡겨야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겼으면 남겼을 텐데 너한테 은사 줬더니 다 아깝게 허비했구나, 이 말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맡기셨으면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시원하게, 여름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사를 주시면 활용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은사를 묻어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묻어두라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사람, 2번째 은사받아 활용자가 되고 달란트죠. 3번째는 성령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때 원하고 원했던 아론과 훌과 같은 훌륭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